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려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려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려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려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년 첫 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멀리 몰아내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주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연말이 되면 항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의 허무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며 게으르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드리고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만유의 주, 저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희망차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새해를 시작하며 구하옵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저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유한한 저희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또 구하며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회복으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 또한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저희 나라가,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드림교회가 이런 회복과 전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드림의 성도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2년여 기간 잘 모일 수 없었던 주일학교를 비롯한 드림 공동체 내 여러 모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는 귀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대입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과 미래를 위하여 길을 찾고 있는 청년들의 앞길 또한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그 자녀들과 가정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데어스 학교가 이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과 애쓰셨던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앞날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드림 권속들, 저희는 하나하나 알 수 없지만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시며 최근 가족을 잃은 가정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있을 저희 나라의 지도자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들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깨달음과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샬롬.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만났는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신년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인사 못한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 옆에 분들과 어제 새해 인사 한번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을 누리세요라고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을 누리세요. 더욱 누리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 오랫동안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셨었는데 우리 최윤정 집사님 이렇게 다시 나오시게 될 수 있어서 건강이 회복되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 가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랍니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들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나이가 좀 많으신 할아버지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오셨던 것을 계기로 신방을 시도했었는데 그 가정을, 그 댁을 방문하니까 집의 입구서부터 그 향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던 집이었는데 방으로 들어가니까 달마도라고 불리는 그림도 걸려져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죽었다가 부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를 이어갔지요. 할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죽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착하게 살면 다시 태어나는 거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려면, 그런 소리 자꾸만 지어내려면 빨리 나가. 예수님의 좋은 일화,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면 하고, 십자가, 부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순히 윤리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리설교가 그 할아버지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자 할아버지는 거부를 하시면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집에서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윤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윤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과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다, 간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반면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라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의인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예수님은 왜 이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신경을 쓰시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왜 죽기까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내가 무엇인가를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그 만든 것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소중한 사랑과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나 설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존재 양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억지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억지로 설명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거리가 먼 엉뚱한 하나님을 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억지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26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 함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여기 26절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그 히브리어 그 표현에 따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의 단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 속에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창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개의 자음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등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의 그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 인간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초합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이 거짓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모든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두움을 밀어내셨지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세상을 구성하는 틀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갖추어진 틀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사는 피조물과 하늘을 나는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를 위탁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면서 묵상하면서 문득 옛날 그 CM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기억나시죠? 그 사랑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시편 8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1장을 읽고 시편 8편을 읽으니까 그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8편 특별히 3절 4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지 그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던 까닭에 성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를 안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때로는 사람이 악해집니다. 한마디로 열받는 것이지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를 발하게 되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지요. 창세기 4장의 말씀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자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너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너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도 배어나오는 그 모과 향기처럼 어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이 모든 역경을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보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었던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손들 진로와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미래 위에 앞길 위에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는 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일상의 회복을 시작하는 기도회라고 이름을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시작하는 기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런지 아직은 모든 것이 확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한 해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본문 말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새벽 기도회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을 따르고 있는데 그 본문을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늘상 있는 새벽 기도회이지만 내가 그 기도회에 동참할 때만이 그 기도회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라고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일상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에도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우근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라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